천년 전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고민이 아주 깊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나누시는 대화의 말씀이신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율법 계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파악한 바로는 율법 계명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613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10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의 헌법과도 같은 이 10계명의 글자 수가 613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개수가, 계명의 개수가 613개인데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계명의 헌법과 같은 이 10계명의 글자 수가 613개.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이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데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613개 중에서 248개는요. 적극적인 금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야. 절대로 하지 마. 248개고요.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요. 소극적인 금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 딱 숫자를 들어도 또 조금 뭔가 감이 오죠? 365개의 소극적인 금지 계명. 여러분 이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딱 들으니까요. 1년 365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365일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소극적인 금지 계명 지켜야지.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248개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람의 지체의 수가 248개랍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서 248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사람을 쫙 보니까 사람의 지체의 수, 그 지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 코, 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쫙 분석해 보니까 248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내 몸이, 내 어느 몸의 어떤 지체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참 신실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도 부여하게 되고 이렇게 분석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바르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더 충성으로 살아가야지요. 유대인들도 저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몇 개라고요? 전체가? 벌써 까먹으셨죠? 613개라고요. 613개라고 하는 그 숫자를 외우는 것도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다 보니까 몇 개였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렇죠? 613개 계명을 다 지키기는커녕 613개 계명을 다 알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까 봐. 그렇죠? 613개를 아는 것도 어려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명을 어기고, 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요, 계명을 이거 다 지키기는 사실상 어려우니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을 좀 구분해서 더 중요한 계명부터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합리적이죠. 그래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아키바의 부정적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한 이교도인이 유대인을 와서 조롱하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봐. 내가 한쪽 다리 들고 있는 동안 네가 잘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렇게 이제 도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장로님이시라면서요, 권사님이시라면서요,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한테 잘 좀 설명해 보세요. 근데 내가 한쪽 다리 들고 서 있는 동안, 몇 분이 들는지 그때 동안 잘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발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변론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은 어떻게 변론하시겠어요? 근데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변론을 했답니다. 너희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그 나머지 말씀은 전부 다 이 말씀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동의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아주 의미 깊게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좋은 말이지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율법 계명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좀 약한,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은 계명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이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나누신 얘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비슷하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느냐? 3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똑같죠? 예수님, 율법이 너무 많아요. 613가지 다 알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죠? 그래도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갸륵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고 예수님 정말 잘 따르고 싶은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것만큼은 내가 꼭 따르고 싶은데 그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열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도요. 이렇게 묻는 바리새인들을 너무 예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시지만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기에는 갸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시기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망신을 주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들은 마음 한편으로 안도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누구요? 사두개인들을 말할 수 없게끔 따끔하게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제법 말을 잘했네. 안도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적당하게 대답을 잘하지 못하셔서 망신당하셨으면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 입장도 사실 좀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잘 하시니까요. 다행이다. 안도하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34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딱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얘기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근본도 모르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래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야 될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야만 될 것 같은데 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요. 이제는 그냥 바리새인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바리새인 중에서도 누구가요? 율법사가요. 여러분 율법사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신학대학교 교수쯤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박학다식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신학교 교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떠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은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알려주세요. 배우고자 묻는 게 아니고요. 왜 묻는 거예요? 떠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말 제대로 못하기만 해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교도가 와가지고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아키바처럼.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지 않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만일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신앙을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가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말 잘못하면 왠지 뭔가 걸릴 것 같고, 뭔가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선한 의지로 선한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잘 나가고 있는 인기 많은 예수님을 질투해서, 그래서 시기해서 예수님 망신 주려고 신학대학교 교수가 가가지고 떠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37절, 3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이 율법사, 이 바리새인은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또 어려서부터 암송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맞아, 정확하네, 틀림이 없네, 그랬을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613가지 계명을 다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13개의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알지도 못하는 중인, 그냥 거역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613가지 다 그 계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613가지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부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은 정확하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딱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의 둘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39절,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도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예수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서 가르치신 것은 그 예수님 이전에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별로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급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계명은 좀 지키고 덜 중요한 계명은 못 지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요, 더 중요한 계명이에요, 덜 중요한 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덜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더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다가 덜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이웃은 좀 못 사랑할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이유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고. 왜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그렇죠? 고르반이라.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이웃을 뭐 좀 사랑하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뭐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확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원수? 아니죠. 예, 그 동족 유대인을 만났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려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른 척하고 내려갔다고요. 방금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하고 내려가는 중에 자기 동족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봤는데 모른 척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너희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비록 인종적인 역사적인 악한 나쁜 감정은 있지만 그를 돌보아주고 싸매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웃은 좀 덜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드러내놓고 반박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인 건 알지? 그건 너희들에게 상식이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웃도 원수도 사랑해야 돼. 죄인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있으십니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나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장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점이 좀 많은 거 아닌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영상에서 설교 참 많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TV도 있고 라디오 방송도 있고. 예, 근데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저는요 그런 생각해봐요. 이 기독교 TV나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나 또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들의 유명한 설교나 이런 거 참 들으면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실까요? 이런 거 있을 때와 없을 때 내 신앙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 그런 거 있을 때와 없을 때 내 신앙을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 있을 때 더 좋아지셨나요? 아니면 없었을 때가 더 좋았나요? 뭐 이렇게 따지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별로 의미 없다 하실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없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나. 내가 속한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거기에 집중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더 은혜롭고 더 그 신앙이 분명하지 않았나. 그런데 유튜브라든지 여러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 들을 때에는 분명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말씀도 있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네, 이렇게도 들을 수 있네 하다가 보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조금 분명하지 않고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많이는 아는데 한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여러 말씀들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하는 신앙생활 하기보다 빼는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더하는 신앙생활 하기보다 빼는 신앙생활.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만 알아도 제대로 깊이 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요, 유튜브 뭐 설교도 좀 줄이고 기독교 방송도 줄이고 지난 주일에 설교로 들은 그 설교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은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이 생겼더라면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한 말씀을 듣더라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다른 모든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굳게 지키고 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